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복된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라는 설교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가 원하는 삶이 있습니다. 바로 복된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보통 무엇을 가장 먼저 보고 확인할까요? 단연코 스마트폰일 것입니다. 그리고 출근하거나 어딜 이동하면서 하루 일과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까지 이 스마트폰을 통해 수많은 정보들과 또 소셜 미디어라는 바다에 빠진 채 하루를 시작하곤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이런 경험이 있으시죠? 그런데 이럴 때 저희 마음은 가득 채워지는 어떤 기쁨과 충만으로 이 기쁨과 평안이 충만한가요? 아니면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많은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이 머리와 마음에 새겨지면서 복잡한 생각들을 하게 되진 않는지 각자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단편적인 예지만 이처럼 세상의 정보들과 이 땅의 것들은 참된 기쁨이나 참된 복의 삶으로 인도해 주기란 참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혼란스럽고 수많은 정보의 바다 속에 사는 저희에게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명확한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세상의 소음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 이 삶이 진짜 복된 인생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나 또 밖에서나 진짜 복된 삶을 살아간다는 삶은 과연 어떤 삶일까요? 첫 번째로 복된 삶은 말씀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19편과 시편 1편의 1절과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아슈레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아슈레이라는 뜻은요, 복이 있다라는 뜻으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복되고 또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한 복의 길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얻어지는 그 영적인 풍요로움의 복을 뜻합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이 아슈레이의 축복이 함께 있길 소망합니다. 본문의 시편 기자는 자신의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보니까요, 그 길은 틀린 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바로 참으로 참된 그 복된 삶이라는 것을 절박한 심정으로 이 시편 기자는 온 인생을 통하여서 깨달은 것입니다. 겪어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해야만 바로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후에 고백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함께 오늘 본문 1,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날의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저희에게 도전합니다. 성경의 가치와는 다른 방향으로 저희를 끌어당기려고 도전합니다. 더 많은 부와 명예, 더 큰 성공과 스펙들로 저희를 유혹하곤 하죠. 그런데 그런 세상의 가치들의 끝에는 정말 진짜 참된 복이 있을까요? 정말 참된 그 복의 삶이 있을까요? 세상이 주는 복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은 영원한 복을 약속받습니다. 시편 기자는요, 단순하게 말로만 하나님을 찾고 또 그 말씀을 붙들길 말로만 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119편의 저자는 대개 다윗으로 알려져 있지만 일부 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겪은 그 직후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로 본다면요,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또 나라가 망하고 포로기 생활, 노예 생활을 오랜 시간 보낸 후에 이 시를 고백했다고 생각해 보면요, 단순히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삽시다, 단순히 이 정도의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보고 모든 실패를 겪어보고 모든 절망, 인생의 정말 땅끝 낭떠러지까지 땅끝까지 가본 그 심정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만 복된 삶을, 아슈레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그러야 해야만 저희가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뼈저리게 느끼고 그 생명을 걸고 이 앞에서 토로하는 마음들의 그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가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으며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이 존재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 말씀을 향한 그 갈망이 오늘날 저희에게도 이식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내일부터는 눈을 뜨자마자 어제랑 또 다르게 변해버린 이 시대의 정보를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시작하면 어떨까요? 분명 참된 기쁨과 평안이 가득해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향한 갈망이 이렇게 시편 기자와 같이 생긴 이후로 그 이후의 삶은 그럼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두 번째로 삶 전체를 말씀으로 채우는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9절에 보시면 시인이 이렇게 묻습니다. 함께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을. 성도 여러분, 저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지만 아직 완전하진 않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죄로 세상이 물들었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오염돼 버린 세상에 살아가고 있죠. 비가 오는 날 아무리 저희가 우산을 쓴다고 해도 단 한 방울도 옷에 비가 젖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저희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까지는요, 살아가면서 오염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눈을 뜨면요, 여러 욕망들이 저희를 유혹하고 귀를 열어보면 진리가 아닌 거짓들의 정보들이 들려옵니다. 이렇게 죄의 비가 내리는 세상에서 그럼 과연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정결하고 또 깨끗한 삶과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이 9절에 나온 것입니다. 삶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지키고 마음의 말씀을 두는 삶입니다. 이 마음의 말씀을 둔다라는 뜻은요, 단순히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하고 몇 번 상기시키고 말아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머리로 이해하고 아는 것을 넘어서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중심이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그것을 지키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은 특이하게요, 히브리어 알파벳이 A부터 Z까지 모두 쓰여진 아주 특별한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큰 구조적으로 보면은 우리 삶과 인생의 A부터 Z까지, 그러니까 모든 인생의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의 그 구조를 이 119편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로 물들어 유혹되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이 세상과 수많은 정보들은 결코 저희를 청결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지키려고 씨름할 때만이 저희의 삶은 청결해지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보호될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도 5, 6절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도 오염되고 넘어질까 두렵고 죄를 범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이러한 두려움과 부끄러움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 전체를 채운다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금방 세상의 시선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처럼 죄로부터 언제 넘어질까 이런 두려운 마음들이 있다면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5월 11일부터 16일까지 교회 설립 50주년 감사 부흥회가 있습니다. 모든 요일 저녁 부흥회에 참석하셔서 삶 전체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따라 사는 삶, 또 이 깨끗한 삶이 흔들리지 않는 삶은 바로 말씀을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아무리 멋지고 웅장한 건물이 잘 지어졌더라도요, 그 건물이 내일 바로 무너진다면 결코 소용없는 건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그 말씀으로 가득 채운 깨끗한 삶을 살게 되었다면요, 이제 그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내고 또 유지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님의 교훈을 따르는 이 기쁨은 큰 재산을 가지는 것보다 더 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함으로 따르는 삶은요, 세상의 어떤 쾌락과 소유보다 더 큰 기쁨을 준다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복을 받길 원하며 기쁘길 바라고 행복하길 바라고 삽니다. 그런데 그 진짜 복된 삶, 진짜 기쁜 삶이란 세상 그 어느 것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때만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기쁨에 대한 일반적인 인간의 어떤 그 갈망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원한 기쁨으로 소화하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인데요. 사실 말씀을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따른다라는 말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현실적으로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무슨 교육 들으세요? 성경에 대해서 공부합시다. 또 나눔하고 훈련하고 교제합시다. 이런 권유들이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다가오는 주일 예배를 기쁨으로 한 주간 기대하며 고대하며 사모하며 또 기도하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나 습관적으로나 또 때로는 그냥 자기 신앙에 의해서 신앙으로 인해서 억지로 드려질 때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러한 말씀의 자리들을 기쁨으로 전심으로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된다는 것,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경륜과 그 하나님 나라의 신비들을 알게 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이 어떤 율법과 같은 그 삶의 규칙들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저희는 송이 꿀보다 더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결코 틀린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삶은 절대 오염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움으로 듣고 배우고 하는 그런 자리는요, 결코 지루한 자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삶은 참으로 복된 삶, 아시레이의 축복의 삶인 줄 믿습니다. 세상 모든 건 변하고 썩어져서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여러 방면에서 갈망을 토로하지만 결국 핵심은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 앞으로 전진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저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혼란으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소음에 너무 쉽게 귀 기울이진 않았는지, 말씀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마음을 뺏기고 살진 않았는지 이 새벽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시편 기자의 말씀에 대한 그 갈망이 저희의 갈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저희 삶 가운데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참된 아슈레이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새벽 이슬과 같이 주신 말씀이 오늘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되길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저희 시은소교회와 저희가 섬기고 있는 선교지와 지역사회와 이웃을 위해, 또 하나님이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원로 목사님을 위해, 또 함께 돕는 중직자와 부교역자들을 위해, 또 교회의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이번 주일부터 열리는 시은소랜드, 또 다음 세대의 부흥과 또 다음 세대가 작정한 그 태신자들이 다시 한 번 더 교회 벽을 낮추어서 한 번이라도 방문하여서 교회가 즐거운 곳임을 깨닫게 하는 그런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5월 11일부터 시작되는 또 저녁 감사 부흥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저희가 말씀으로 저희 삶을 전체로 채우고 또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감사 부흥회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사역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새벽 간절히 기도의 응답을 간구하기 위해 가지고 나아오신 기도의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삶을 전체로 채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을 나눠 주옵소서. 우리의 머리와 마음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지, 우린 또 너무나도 쉽게 그것들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는지 돌아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세상을 빼앗길 시선들이 있다.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 시편 기자의 말씀을 같이 그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그 갈망을 우리 마음 가운데 지켜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의 살아가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마다 정말 참된 고백과 아쉬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 조롱을 세상 가운데 우리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너무나도 쉽게 넘어지는 죄의 유혹으로 날마다 매 순간마다 넘어지고, 하나님 이런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면서 다시 한번 어떻게든 의도적으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